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짜 붙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테네, 고대 그리스 지역이니까 신전도 많고 신상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관광을 간다 그러면 대부분 가서 보고 오는 게 제우스 신전 이런 거예요. 돌기둥 커다란 거 세워져 있는 그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그래도 그리스 관광 다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아테네예요.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런 신전, 그런 신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이겠는가? 그런 가짜를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 신상에 대한 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독일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의 일화입니다. 이 하인리히 하이네라는 사람은요, 독일에서 이 괴테하고 하이네, 이 두 명이 가장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이 하이네는 젊을 때는 이 그리스 신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하이네가 자신이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데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비너스의 신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사진으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비너스 상, 그러면 이 여인이 상반신은 옷을 벗은 채로 팔이 이렇게 없는 그 사진, 그 조각상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설교 마치고 검색해 보세요. 비너스 상.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신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네가 한 말이 뭐냐면 It's beautiful, but it has no arms. 매우 아름답구나. 그렇지만 팔이 없구나. 정말 아름다운데 팔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비너스 상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없구나.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나에게 팔이 없어서 너를 안아주지 못한다. 나는 너를 구원할 힘이 없다. 같이 울어주기는 하겠다. 같이 고민은 해주겠다. 그러나 너를 끌어안아줄 수가 없구나. 그때 하이네가 깨달았대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리스의 많은 신들이 나를 안아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구원해줄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이 만든 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힘이 없습니다. 가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각자 도생이에요. 네 힘으로 좀 조심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보러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언제는 물을 조심하래, 언제는 불을 조심하래. 전부 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호해 줄 게가 아니라 알아서 조심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편 121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도 못할 거다. 낮에는 해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두운 밤에는
달을 피해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광야,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캄캄한 어둠 속에 외로워서 혼자 떨고 있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 도생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니라 보호하심, 함께 하심,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니, 바로 우리 각자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한양대 교수님 한 분을 좀 이렇게 뵙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분이 이제 경제 관련을 가르치고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 경제 정책 때문에 이 나라의 고위 관리들과도 함께 좀 그런 정책을 의논하고 토론할 뭐 그런 자리가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한 번은 소위 말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정부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갔는데 전직 장관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좀 주위 사람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뭐 반 농담처럼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은 왜 그렇게 항상 웃고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속으로, 아니 그럼 이런 모임에 와서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다가 딱 한마디로 모든 걸 요약해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 대답을 한 순간요, 그 주변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 한다는 분들이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교수님을 다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항상 웃는 얼굴인 이유가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고 내 삶이 어떤 모습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다른 거 붙들겠다고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그겁니다. 엉뚱한 거 붙들지 말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바로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임을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의미는 내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가끔씩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도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종교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24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신전에 계실 분이겠습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 받겠다고 목을 매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것에 따라서 너희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입시철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찍어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뭐 보통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집이 서울인데 학교도 서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서울하게 해주세요. 그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집이 지방인데 대학이라도 서울에서 다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인서울 너무 많으니까 힘드시죠? 그냥 서울대학교로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딱 찍어놓고 기도한대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 저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혹시 대학을 갈지 안 갈지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아니, 공부하고 담을 쌓은 아이들인데 굳이 또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갔다 와서 전공이랑 상관없는 거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틀을 깨보라는 거예요. 내 틀을 깨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1865년 영국에서요,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뭐냐면 1800년도에 영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됐어요. 자동차가 개발되니까 이 마차를 모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마차를 모는 일이 사라지겠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항의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붉은 깃발법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기사 말고 운전기사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깃발을 들고 걸어가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깃발법 때문에 자동차는 아무리 빨라도 6.4km, 시속 6.4km 이상의 속도로 내면 안 되고요.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면 시속 3.2km 이상의 속도를 내면 안 돼요. 그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그 뒤를 차가 졸졸졸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법률이요,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개발은 영국에서 제일 처음 했는데 나중에 자동차 산업이 독일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법 때문에 그 당시에 시속 30km 이상 달릴 수 있었던 자동차가 시속 3km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시속 3km짜리거든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저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틀 안에 갖추니까 시속 30km 아니라 300km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 풀려나게 해주세요. 저 다시 명예 회복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시속 3km짜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있었다는 거는 나름 괜찮은 거예요.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요. 거기 장군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하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그 총무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요셉의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된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시속 300km, 3000km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곳이 감옥처럼 여겨지십니까? 그 자리가 나를 총리로 만들어줄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계속 어둠의 터널로 지나가게 하시나?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없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옥도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러시아에 잘못 보여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게 이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근데 극적으로 이제 사형은 면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사형당하고, 도스토옙스키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는데 대신 10년 동안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유배지로 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런데 그런 정치범들, 유배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못 읽게 해요. 그리고 책을 보면 안 돼. 딱 한 권이 허락된 책이 그냥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그 이후에요, 도스토옙스키의 글은 달라집니다. 그가 마지막 즈음에 쓴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은요, 기독교 고전 문학으로 꼽히는 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감옥 안에서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어떤 가운데서도 제한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힘이 없습니까? 내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내 틀을 벗어나면, 내 기도 제목이 벗어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 틀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 전부터 주일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인데,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대요. 뭐 가정 예배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뭐 성도들 전체가 한 10명 남짓 되니까 그렇게 성도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도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기에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런 걸 낸대요.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많이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선생님이 몸이 나아서 학교에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님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건 기도 안 해도 응답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 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진짜 그걸 기도 제목 내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 선생님 학교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틀에서 그냥 보고 있던 그 목사님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틀 안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 안 이루어질 건데,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은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게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 해주신 말이 뭐냐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며 이게 행동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삶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의 영역도 자꾸 줄어들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포기해버리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는 그냥 넘겨버리고,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 또 사소한 문제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기도는 내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도는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요, 절망 속에서 제대로 나와요.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니까 이건 가능성을 따질 수 없거든요. 야곱이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야복강에서 한 기도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그리고 형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고요. 이게 좋은 뜻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 잡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이 되니까 야곱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양이 많은가 이거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 소떼가 얼마나 많은가,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거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 삶에 답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제일 앞서 형 에서에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두 형제가 뜨겁게 화해의 포옹을 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절망 중에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혹시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틀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가오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잘 안 가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적당히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계속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26절, 2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멋진 그림을 보면, 야, 그림이 멋지다 이 생각도 하지만, 와, 이거 누가 그렸을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왜 음악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베토벤의 운명, 빠바바밤, 이런 거 들으면, 와, 음악이 정말 좋다는 생각과 함께, 와, 베토벤 천재인데 이렇게 좋은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자연을 보니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과정을 보니까, 철을 따라 익어가는 열매를 보니까, 봄이 되면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싹을 틔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조화일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결론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도 그냥 그거는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또 알려주시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에요,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재밌게 봤는데, 하와이를 배경으로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그냥 그런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 헨리라는 사람이 이 카페에서 이 여자 주인공 루시를 봐요.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루시에게 막 말을 걸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루시와 그날 저녁에 이제 사랑에 빠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여자 주인공 루시가 헨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화의 설정이 그래요. 루시가 교통사고를 한번 나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 자고 있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는 늘 똑같은 날만, 사고 당하던 그날 아침 일만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의 아버지가 헨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해라. 어차피 루시는 내일 되면 또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헨리가 뭘 하냐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루시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자동차가 고장난 것처럼 루시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루시가 지나가는 길에 루시가 좋아한다고 어제 저녁에 말해준 그 꽃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루시에게 구애를 해요. 루시는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을 못해도 새로운 날 또 새롭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시는 것처럼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손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고백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참을성이 대단하시구나. 제가 이걸 느껴요. 어떻게 이런 나를 참아주시는가. 요즘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부끄럽게 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거든요. 이것이 제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매번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너 기도응답 받고 있지. 그게 증거다.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품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분명히 말씀 순종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데도 또 도망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도전을 매일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사사기가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사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범죄. 그러나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넘어지고 건져주면 또 넘어지고 건져주면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도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등 돌리고 도망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도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굉장히 멀리 도망가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 문구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달리는 자동차 아래에 그 글귀를 넣은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아프리카 밀림,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여기저기 많은 동물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때 앉아있던 사자가 슬그머니 자세를 바꾸면 모든 동물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사단은 긴장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절망은 긴장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문제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화려한 삶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눈물 날 일 참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화려하지